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길 엎드리더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학교 기간 중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오늘 기도회도 성경학교 일부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함께 축복하고, 오늘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죠. 또 오후에 내내 수영장 갔다 왔죠. 졸리겠지만 집중하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시겠죠?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 관계, 아니면 학교나 어디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 뭐 여러 가지 형제 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고, 즉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듯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영향력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성경학교 속에서는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섞여져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표를 정해놓으세요. 목표. 나는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나는 교회 저 집사님처럼 돼야지, 나는 교회 목사님처럼 돼야지,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뭐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집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선생님처럼 멋진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그 모델이 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모델이 되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중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학교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목사님은요,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서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꿈꿨던 것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죠.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꿈을 해석해 줬을지라도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꿈을 해석해 줬다고 치자고요. 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게 뭡니까? 어떤 꿈 꿨어요? 아주 튼튼한 소가 풀을 열심히 막 뜯어먹고 있었죠. 몇 마리? 7마리. 7마리의 소가 그 나일강 주변에서 풀을 열심히 맛있게 막 7마리 소가 튼튼한 소가 막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7마리 소를 싹 잡아먹더라는 것이, 이게 꿈이었어요. 이 꿈이 뭔지 몰라서 바로 왕이 전전긍긍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무슨 메시지 같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했더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 이제 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등장해서 이 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튼튼한 7소는 7년 동안 아주 대단한 풍년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뒤에 나온 그 흉한 빼짝 마른 소는 아주 극심한 흉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7년 동안 다시 극심한 흉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처럼, 그러니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조금씩 사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게 오늘 요셉의 꿈을 해몽해 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해몽해 준 내용을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풍년일 때 곡식 모은 것 중에 잘 곳간에 모아두었다가 흉년에 어려울 때 그것을 조금 풀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합시다. 이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바로 왕이 와 대단하네. 37절 말씀 좀 잠깐 열어주실래요? 37절에 뭐라 그래요? 37절, 우리 36절 다음에 37절 뭐라 하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되게 좋게 여겼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물론 이게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뻔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와 대단한 이야기다, 그리고 너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이렇게 시킨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냐면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명을 썼던 뭘 어쨌든 감옥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을 치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엇이었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붙잡혀온 이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꿈 한번 해결해주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거 너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죄수의 말을 듣고 노예의 말을 듣고 와 너무 좋은 일이다, 앞으로의 14년을 이 사람한테 맡기자, 그리고 이 사람을 애굽에서 나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총리로 세우자,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시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사람을 가졌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 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또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잖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꿈을 알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가만둘 수가 없었다. 와, 제가 저 청년이, 저 어린 사람이, 죄인이지만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가 평화롭겠구나, 이 나라가 안전하겠구나, 이 나라가 더욱 부흥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됐다. 아유, 말도 안 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 장군이 우리 집에 노예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노예들과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쟤는,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사람이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위에 한번 두 줄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일순간에 변화됐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신분이든 우리가 죄수의 신분이든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냥 다른 종처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 일로 와, 내 곁에 있자, 나랑 가까이 있자, 우리 집 다 맡어. 나 다음으로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을 다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랬더니 그 집이 부흥하는 집이, 잘 사는 집이 축복된 집이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누가 또 그렇게 봤어요? 바로 왕이 그렇게 보고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곁에 두기만 하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옆에 끼고 두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잘 몰라요. 누구는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구는 운동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태도가 남달라. 생각하는 것이 남달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라.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어떻게 할까? 그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 한 번 더 사랑하고, 그 사람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고, 그리고 바로 왕은 그 죄인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복받는 가정이 되었고, 요셉 때문에 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요셉이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요셉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애굽의 왕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 애굽의 수많은 신하들이 와,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저 사람 친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어디냐? 세상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왕, 또 보디발 장군, 또 수많은 신하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생활하자, 나랑 같이 일하자, 나를 자꾸 불러드릴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고 내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 옆에 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지금 교회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야, 교회 가지 마. 친구들 중에. 부모님 중에서도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같은 데 안 가도 돼.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냥 노예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은 목사님이 하는 말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겨낼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주도권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교회 필요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런 소리 듣고 우리가 교회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여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구나, 나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성경, 목사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처럼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애국의 바로왕 같은 권력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새강명교회 성도들과 오늘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